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전에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자 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함.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542장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삼에 연합하지 않았으니 의지나 한 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마음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예수의 너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마지막 4절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다 나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 목소리로 한번 더 4절입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다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름만이 이곳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행실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를
마지막 3절 고백합시다. 이 땅 위에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승회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에게 은혜라는 선물을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여 이 손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는 것. 주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절 고백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린 것.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항상 나의 손을 잡아주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보는 이 귀한 주님의 날, 주님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좌정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위하여 주님이라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축복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험한 곳을 이겨나가는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손 꼭 붙잡고 나아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약속과 언약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원주교회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감사를 송축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을 성령께서 어루만지시며 저희들의 심령 위에 넘치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아름답게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26장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구원받아 시험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을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상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자매 가운데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과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하를 이기지 못하여 성을 내며 품어주지 못했던 우리 모습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르다처럼 주를 위해 열심으로 섬기면서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쫓다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앞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시고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체험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마음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사 신앙의 토대가 견고히 서게 하시길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주님을 부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입술로부터 주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새 힘과 소망을 얻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선한 봉사에 선하신 주님의 손길로 갚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각 기관 총회를 11월 말까지 마치고 또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이남전도회를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1남전도회로 아예 올라가시고 남는 분들 그리고 3남전도회에서 몇 분 이렇게 해서 2남전도회를 새롭게 총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끝났어요. 21일 동안 계속된 다니엘 기도회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또 지속하도록 계속 함께 기도하고 또 더 주님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말씀드린 대로 성경 암송 대회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우리 시와 찬미의 밤으로
활천문학회라고 하는 우리 교단 그 활천문학회라고 하는 그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이 가을에 시와 또 찬양으로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한 20여 분이 오신다 그래요. 그건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번 수요일에는 다들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예, 저는 또 주보에 나와 있는 일정이 주중에 있습니다. 성경 통독 이경옥 권사님 3독, 한양호 장로님 4독, 김난수 장로님 4독, 김금여 권사님 3독, 그래서 91독째 누적 933독 달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입원 환자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또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1, 2구역, 다음 주 3, 4구역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점심에는 우리 김문종 장로님, 김영미 권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순두부를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점심 식사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며 필요할 때마다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또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서가게 하시고 또 구원의 열매들이 더욱더 많이 맺혀지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물들로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들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그 특별하신 권능과 능력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또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규성 안수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손짓 하나로 백두산을, 손가락 하나로 설악산, 또 그 계곡을 조각해 내시는 분이시죠. 말씀 한마디로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반짝이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그 능력, 한숨, 그 작은 숨결, 숨 하나가 또 태풍을 만드실 수 있는 분, 그런가 하면 그 태풍을 또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이런 부분들, 기적과 같은 어떤 역사들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또 하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 그 마음을 바꾸는 것 얼마나 어려운가요?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 그 영혼이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 이걸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깊은 어둠 속 그 수렁에 갇혔던 그 영혼이 바로 자유의 빛으로 이끌어내게 하시고, 절망으로 죽어가던 심령을 또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 능력들을 듣게 되고, 우리도 그래서 기대를 하게 되는 다니엘 기도회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 안에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때요?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위대한 사도로, 또 위대한 지도자로,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와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쫓아가서 붙잡아 오던 사울, 그런 그가 이제는 바울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저 성경책 사도행전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아덴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기대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도시, 철학의 도시, 문화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실패하게 되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이제 고린도로 또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 올 때 그 마음이 어땠어요? 굉장히 위축되어져 있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가 떨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런 가운데 아덴처럼 실패하면 어떠지?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고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두려움 가운데 약함 가운데 떨고 있었지만 그러나 고린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덴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혜의 말로 자신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말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했죠. 그런데 이젠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성령을 의지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더니 두렵고 떨렸던 고린도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이제 그리고 그가 에베소로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게 된 그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의 이제 당도한 우리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8절의 말씀 볼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언제나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뭘 찾았어요? 회당을 찾았죠. 그리고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교인들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풀어주면서 예수님까지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서는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체험하면서 그가 담대함을 가지고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체험하려면 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담대하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곳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가지는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담대함은 그럼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가운데 담대함이 있었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담대함은 그러면 어디에서 왔을까요?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안에서 담대함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그 담대함의 바탕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를 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한번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삶이 사울이었을 때 어땠습니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붙잡아오고 또 가두고 못 믿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 과거에 얽매여 있었다면, 과거를 완전하게 해결받지 못했다면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를 완전히 해결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요 해결 못할 과거는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죄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완전케 하는 것 십자가예요. 우리의 미래는 그럼 어떤가요? 미래는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선을 행합니다. 착하게 살고 남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해요. 그래서 선행을 많이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 나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들죠. 그런데 그만 선행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나? 천국 못 갈 것 같아. 뭐예요? 미래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는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죠.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요? 못 가요? 가지요.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갑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앞으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 앞으로의 삶이 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과거 또 지금 현재 미래 바로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장받고, 그래서 담대함으로 여전히 지금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담대함, 십자가 안에서의 담대함을 가지시는 이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바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한 그 믿음으로 말씀을 강론했어요. 권면했어요. 자, 9절 말씀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자, 이렇게 전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비방하고 방해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랬으니까. 그리고 다른 말씀은 안 나와요.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랬으니까 믿는 자들이 더 많았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비방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9절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제자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그 비방하고 회방하는 자들 때문에 안 되겠어. 그래서 그 회당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만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게 되어집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여러분, 이 날마다가 어떤 의미냐면, 더운 지역에는 지금도 그런 그 관습이 남아 있는 데들이 있다 그래요. 낮 시간이 너무 더우니까 활동하고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몇 시간을 일을 안 하고 쉬는 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기온이 좀 내려가면 좀 시원해지면 저녁 때 오히려 또 일을 하는 그런 문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 했다고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같이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걸 2년 동안 연속했다는 거예요. 양육받은 거예요. 훈련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만 배우고 끝났겠어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2년 동안 거기서 양육받고 훈련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여기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나타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철저하게 훈련받으면서 양육된 그 제자들이 서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말씀을 다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주변에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나 아닌가? 나를 통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두움 속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이 빛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우산동에 또 원주 지역의 모든 영혼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나타난 역사들을 한번 볼까요? 자, 1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마지막 말씀이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음에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말씀 먼저 조금 설명해 드리면 여기 손수건, 뭐 그냥 손수건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땀을 닦는 거였다. 사도 바울이 땀을 닦던 그 물건, 그걸 말하고요. 앞치마라는 건 잘못 이해하면 설거지할 때 입는 하는 앞치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만 앞치마를 하나요? 조각가들이 예술품을 만들 때도 앞치마를 하죠. 대장장이들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 일할 때도 앞치마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둘렀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만 가져가도 그것만 갖다가 얹어도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갔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들이, 역사들이 나타난다. 이걸 첫 번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이런 역사들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항상 늘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갑자기 썰렁해지는데, 그러면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다른 데서도 손수건을 얹으면,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면 병이 낫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예,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엔 다른 곳에서 이런 게 있었다는 말씀이 전혀 없고 여기만 나오죠. 다시 말하면 11절 말씀을 볼게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놀라운 능력은 뭔가? 이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떤 놀라운 능력.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특별한 능력이에요. 특별한.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데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나타났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런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손수건만 갖다 놔도 앞치마만 갖다 놔도 그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서 죽을 병도 고치게 되고 안 일어날 것 같은 일들도 막 바뀌어지고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건 뭐라고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때 또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런 걸 체험한 사람들을 보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때요? 우리의 마음에 막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런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가져가도 낫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병이 있었죠. 그걸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3번은 3번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 번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앞치마만 가져가도 고침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의 일인데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났어요. 예, 무엇을 말합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뭘 깨달아요? 나의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심을 깨달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특별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없어도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그래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의 그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면 가족이 병에 걸려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고 예를 들어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또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때로는 특별한 기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으로 또 굳건한 믿음으로 또는 담대함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또 어떤 역사가 있는가?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18절, 19절 말씀을 볼게요. 18절, 19절 말씀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 볼까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 마술을 행하던 책들, 예, 또는 뭐 부적들, 우상단지들, 이런 거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부적을 붙이고 또 우상을 놓고 섬기고 이랬던 가정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집에 있는 부적들, 우상단지들 다 떼어다가 불사르잖아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 나왔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죠. 그래서 부적을 꺼내는데 뭐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뭐 베개에서, 이불에서, 옷에서 뭐 막 이런 말씀처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 가져다가 불사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많았던지 은 5만어치래요. 은 5만원어치. 그럼 은 5만이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 예, 이 은 5만은 얼마를 말하냐면 그 일하는 사람 하루 품값을 5,001치를 받는 거래요. 5,001치. 이래도 잘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설명해 드리면 하루 내가 10만 원을 받고 일한다고 치면, 예, 그러면 그걸 계산하면 5억이라는 말이에요. 5억 원어치 우상단지를 갖다가 불살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 바로 삶의 변화, 다른 말로 문화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삶의 패턴, 삶의 습관들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 믿게 되면 과거의 삶과 지금 예수 믿은 다음의 삶이 어때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가 완전히 변혁되어야 하는 거예요. 삶의 습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은 다 불사르고 태워서 없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 또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하고 똑같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들은 어때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문화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전에는 살아갔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예, 금요일이 되면 불금이라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예, 막 먹고 마시고 막 그리고 놀아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심야 기도회에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주말만 되면 가장들은요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을 즐겁게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주말이 되면 가족들 다 데리고 여행을 다니고, 예, 이렇게 여행 다녀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때요?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또는 주일을 위한 봉사의 날로. 그래서 참 제가 늘 감사드리고 고마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예, 이분이 와서 청소를 하시는구나. 예, 더군다나 우리 요즘에 보면 젊은 분들이 화장실 청소 담당이거든요. 예, 그래갖고 막 화장실 와가지고 얼마 전에는 좀 죄송합니다. 식사하기 전에 예, 막 막혀가지고 뭐 막 역류하고 뭐 이러면서 난장판이 되고 막 이런데 청소하고 이랬던 모습들.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내가 완전히 바뀌어야, 문화적으로 내 삶의 습관이, 패턴이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정말 하나님 섬겨가는 믿음의 사람답게 바뀌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고요.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많은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가 그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담대하게 십자가를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선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증거로 나타나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겐 특별한 기적과 같은 증거로 나타나요.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분명히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머릿속에, 내 심령 가운데. 그래서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또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평안이 오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임하면 삶이 완전히 변혁되고 달라지는, 그래서 우리 진정 이 땅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고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여기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원주교회가 주님 계속하여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담대하게 주님 저희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저희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일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 원주교회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사, 특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증거들이 임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그래서 우리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변혁되어져서 문화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어떤 역사들이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도 바울처럼 담대함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또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셔서 늘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필요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역사들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변화가 나타나서 문화가 변혁되게 하시고 습관이 바뀌게 하시고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